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아주 강한 쌍기역이 들어가는 한 음절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꿈입니다. 꿈. 비전이 있어야 그 비전을 따라서 사람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좀 집중하고 그래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뿐 아니라 좀 끼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좀 재주가 있어야 되죠. 자기가 추구하는 그 방면에 선천적인 뭔가 달란트가 있어야만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런 일들을 잘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잘 발전시키면은 꾼이 되는 거죠, 꾼. 그래서 좀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과 또 능력을 가져야만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꼴입니다, 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형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담들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소위 깡이 있어야 됩니다. 용맹성이 있어야 되고 불태전의 의지를 좀 가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끈입니다. 끈. 끈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좋은 인맥이 있으면 성공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혈연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맥지도라는 게 있죠.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서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친구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지도를 그려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나만 똑똑하고 나만 실력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관계를 잘 맺게 되면 그 건강하고 좋은 관계에 의해서 일들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맥이 또 잘못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힘이 되고 서로 의지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잘못되게 되면 서로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우리 한국의 정치 속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사람을 써야 되고 그동안에 관리해 놓은 인맥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죠. 앞에 드러나와 있는 인맥도 있지만은 또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인맥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비선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관계들이 힘을 비장성적으로 지나치게 가지게 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선실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인맥을 데리는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생기면서 힘이 커지고 그러다가 부정한 거래, 부정한 일들이 생기고 같이 망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역시 지혜자인 이 솔로몬이 그 인맥의 눈을 잘 뜬 것 같아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잘 세워보고자 인맥 관리를 하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그 왕족들과 결혼하면서 동맹 관계를 잘 맺은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후궁과 첩 다 합치면은 정말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여인들을 쫙 깔아가지고 주변국들과 아주 뗄 수 없는 그런 인맥을 관리했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결혼 동맹은 이스라엘 내에 이방의 우상을 드려오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결과 영적 부패와 신앙의 혼합주의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상 11장 뒷부분에 보면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인맥을 넓혀서 나라를 공고하게 하려고 또 부강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서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이로 나버리는, 그리고 그 나라가 질질 악한 영들에게 끌려가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된 것. 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맥이,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자꾸 인맥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믿고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찬찬히 보시면은 다시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잘 아시죠?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사람을 너무 믿는 데까지 가다 보면은 반대급부적인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요, 택시를 타가지고 그 기사분을 전도하려고 말을 꺼내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일정 시대부터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내 신발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라고, 교회 안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생각했다고. 그때부터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신발을 훔쳐간 게 아니라 지금 영혼을 훔쳐간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택시에서 내릴 때 봉투에다가 5만 원을 넣어가지고, 기사님, 신발을 잃어버렸을지언정 천국 가는 일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발값입니다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 맨 밑에는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그리고 13,000원이 나왔는데 2만 원을 드리니까 7,000원은 아니 받으시라고.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 천국 올라가셔서 저에게 커피 쏘라고 제가 미리 드리는 겁니다. 꼭 천국에서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렸다는 겁니다.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다 보면은 반대적으로 상처도 커가지고 더 중요한 생명적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9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라. 사람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저도 별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제 마음 저도 몰라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가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데다가 권력을 갖게 되고 이런 데다가 재력을 갖게 되면은 정말 부패가 오는 것입니다. 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교만이 온다는 거예요. 튼튼한 인맥, 그래서 사람을 믿다가 또 돈맥을 잡고 금맥을 잡았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힘을 삼는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타락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은 최순실 씨가 간 패턴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힘이 되어줬고 그것으로 인맥이 형성됐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갑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목사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뭐 영적으로 좀 잘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뭔가 힘이 되어줬다고 하는 걸 그거 가지고 그 영혼을 꽉 붙잡고 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 기여해주고 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그 영혼을 붙잡고 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갑질이 가장 많은 것이 뭐냐? 바로 이단이고 그렇게 된 것이 바로 교주인 것입니다. 남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신비하게 풀어주고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뭔가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무섭도록 영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나서 자기에게 집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결국은 문선명이고 결국은 이만이고 결국은 하나님 무슨 어머니라는 여자가 나타나고 안상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여러분 무당들 하는 거 보죠? 들어가면 딱 그래요. 내가 올 줄 알았다. 반말부터 시작해요. 이거 해, 저거 해. 금방진 것들. 그런 썩어 빠진 것들에게 가가지고 돈 주고 영혼 팔아먹는. 누가 누구한테 갑질하는 겁니까? 뭘 알아요, 알기는? 내가 조금 파워가 있고 내가 뭔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절대로 갑질하면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교만한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음 단계 뭐예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신앙 안에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 있는 것 같고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영혼을 깊이 조사해 보면 그 교만과 그 자만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 있어요. 절대로 교만과 그런 영적인 갑질은 하나님과 공존이 안 돼요.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낮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채워주시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가 뻔하죠.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지. 영혼이 벌써 메마르게 됩니다. 관계가 메말라지죠.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람들도 떠나게 돼요.
힘있고 좋을 때는 붙어 있지만은 어느 순간 그 영혼이 메말라지고 그 열매가 없어지고 기울어지게 될 때는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 사람은 금맥을 찾습니다. 돈맥을 찾아 사냥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라도 불의의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셨어요. 참 재밌는 말씀.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는 여기 보니까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품는지 내 거라고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20일 동안은 다른 곳에 날아가지도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새끼를 까고 그리고 먹입니다.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새끼가 자라날 수 있게 되었을 때 자고새가 자기의 어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새들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 어차피 불의한 재물은 내 것이 안 돼요. 그런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품고 안고 뭔가 만들어 가려고 때가 되면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맥이나 금맥보다 신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 강조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두 번이나 반복됐어요. 이것이 바로 신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진정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것 같다. 그 물속에는 지면에서 흘러들어온 빗물에 의해서 모든 이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다 그 강물에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메마름이 올 때가 있어요. 고갈이 올 때가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이 나무의 뿌리가 강변에 내려 있는 이 나무는 가뭄에 열매가 더 단 것처럼 그 영혼 속에 더 단맛과 향기가 나는 그런 열매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지금 안보적으로도 어려운데 정치마저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 하나 제대로 끝마무리가 잘 돼서 전 대한민국 국민이 마음속으로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자랑 삼는 지도자가 나왔습니까? 미국의 링컨 같은 워싱턴 같은 그런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정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사람에게 깊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교회의 무슨 규모나 큰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뿌리가 하나님께로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회개하면서,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물질에,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에 뿌리박았던 것을 여호와께로 다시 돌려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인맥을 교회가 키워냈고
교회가 한국 경제의 발전에 정신적으로 뒷받침을 해줬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 내 마음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게 하신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어떤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애들 먹을 거 하고 이렇게 뭐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봉지에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드렸더니 안 받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거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아, 내가 이거 계산한 거라고, 이거 3만 원 미만이라고. 그래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받더라고. 근데 난 좋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진짜 정사회 아니에요? 이 정문화, 이 끈끈한 이게 없어지는 것도 막 서운한 감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인맥을 만들고 관계를 만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좋은 관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거 안 준다고 맥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으로 진실로 정의로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오늘 신맥이라고 일부러 한자를 안 썼는데, 하나님 신자로 해서 신맥도 하고 신앙 신자를 들어서 신맥도 합니다. 신앙으로 맺어진 맥을 견고하게 가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어려우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힘들면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는 사람, 가슴으로 느끼고 진실로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신앙의 신맥을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갑자기 가슴속에 굉장히 먹먹하게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죽었다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 좀 비난할지도 몰라요. 교회는 또 목사들은 늘 그딴 식으로 피해간다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대책은 없고 뭐. 대책 없습니다. 저 대책 없는 인간입니다. 왜? 나는 내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는 내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의지하냐고 살아계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뿌리를 잘 살펴야 돼요. 잘 살펴.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다 뿌리를 한번 난 지금 뿌리가 도대체 어느 쪽으로 내려져 가고 있는가? 돈맥에 내려가 있는가? 인맥에 내려가 있는가? 금맥에 내려가 있는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9절 10절에 다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저도 목사로서 막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때가 있어요. 사람도 눈치 잘 못 채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일은 화려하게 막 벌리는데 내 마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떠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세상 사람들은 사형 선고 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무가 흔들리며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조롱받는데 뭐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 조롱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야, 네가 구원자야? 남은 구원하는데 너 자신은 구원 못하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저를 구원하실까 우리가 보자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거는 반대급부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모든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태도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어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군인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막 이런 거가 되겠죠. 네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다음에 잘 된 다음에 꼬라지가 그게 뭐냐? 너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냐? 아이고 저 꼬라지 좀 봐.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 잘 되나 보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잠시 고난을 받고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뿌리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냐고 깊게 들어가게 될 때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은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파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라간다고 같이 말라가고 같이 무너진다고 같이 무너지고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리고 그게 아니고 저는 오늘 멋있는 예화나 감동적인 무슨 예화를 드리고 싶지 않고요. 마지막은 시편 기자가 깨달은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낭송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들으면서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사람 믿고 재물 의지하고 자꾸 뭔가 다른 것 마음이 뺏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 똑바로 뜨고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 깊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